여러분 혹시 오케스트라 음악회에 가서 참여해 보거나 관람한 기억이 있습니까? 그 오케스트라 그 연주를 하기 전에 각종 악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연주하기 전에 뭘 하죠? 반드시 조율, 튜닝을 하죠. 튜닝. 이렇게 선을 이렇게 맞추죠. 근데 그 조율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절대음, 기준음이다 그래요. 절대음의 모든 악기가 거기에다 맞춰요. 띠디띠디띠디 부부첼로 부 다 맞춰요. 그 절대음이 뭘까요? 그건 오버의 악기 오버의 라음이요. 도레미파솔 라라라 이 음에 다 맞춰요. 바이올린도 다 그 음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율이 돼야 그 다음에 지휘자가 지휘를 함에 따라서 아름다운 선율이 그때부터 연주가 되고 감동을 주는 귀한 하모니를 주게 되죠. 왜? 절대음에 조율을 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자기가 그 절대음에 오버의 라음에 이 조율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나는 안 맞추고 할 거야 그러면 그 모든 수고한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의 수고가 완전히 헛되죠. 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고 하나님이 연주할 때에 우리 삶 중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노래가 나오도록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조율하고 있습니까? 튜닝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절대음에 맞춰서 튜닝을 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무시하면 시끄러운 소리만, 불협화음만, 서로 목소리만 싸우는 소리만,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불평만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음, 이게 기준음인데 여기에 맞추는 언제나 연주하기 전보다 매번마다 모든 악기들은 그 절대음에 맞춰서 반드시 튜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도 유다 왕 중에 그 므낫세라고 하는 정말 그 악한 왕이에요. 교만한 왕도 악한 왕이 있었는데 못된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를 버리지 않고 놓지 않고 어떻게 그 인생의 삶을 다듬고 깎아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조율을 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므낫세는 조율이 안 될 사람이에요. 인간이 안 될 사람을 쉽게 얘기해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살아가는 자신의 사람 예언자들을 계속 보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지도 않아요. 거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를 놓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느냐? 아니 직접 그를 다루셔요. 그걸 직접 다루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가는 사람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조율하려고 돌이켜라. 너 인생의 조율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걸 계속 거부하고 배척하면 어떻게 될까요? 므낫세처럼 하나님이 직접 튜닝합니다. 우리 인생을. 직접 만지셔요. 그러면 그건요, 그때는요, 튜닝은 돼요. 그런데 큰 고통이 따라요. 큰 손해가 우리 삶 중에서 나타나요. 그래야 사람은 튜닝이 돼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볼 터인데 므낫세가요 고통을 당하자 드디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태도가 진짜 달라져요. 사람은
고통을 당하는 누구나 다 꺼려요. 싫어요. 피하고 싶어요. 편안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누구나 다 그 마음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행복할 수만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고통의 때가 있는 거예요. 행복한 때도 있지만 편안한 때도 있지만 반면에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마치 이와 같아요. 하루에 24시간이 밝은 낮과 깜깜한 어둠이 합쳐서 하루하루가 되듯이 하나님의 우리를 그렇게 인생을 다듬으시고 조율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므낫세가 이제 고통이 따르자 그가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조율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가 진실해져요. 그동안 나의 교만했던 게 다 보여요. 회개가 돼요. 내가 하나님 너무 교만했어요. 너무 잘난 체하고 우른 체하고 아닌 체 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한 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조율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하나님의 조율하자 므낫세가 이렇게 새로운 악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네, 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며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고통을 당하자, 뭘 당하자? 고통을 당하자 아주 겸손해졌다고 성경은 말해요. 아주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줬어요. 정말 하나님을 구하니까. 그리고 그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도자로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기도는 아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함을 내가 잊지 못하면 이제는 인생은 바빌론 포로로 쇠고랑에 채워가지고 끌려가서 인생 그렇게 끝날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전심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하나님이 연주하시고 만지시면, 빚으시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요. 기도가 진실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연락되는 것을 자기 영이 알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셔서 포로로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해서 다시 새로운 왕으로서 그가 다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제서야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드디어 그 인생에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신기하시고 놀라운 분이시구나, 나를 끝까지 놓지 않고 나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에 저 바빌론으로 포로로 쇠고랑 채워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다시 풀어서 돌아오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은 정말 놀랍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빚으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내 삶으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마음껏 연주할 수 있는 그 삶으로 하나님 바꿔주셔요. 고난은 하나님 감춰준 축복이에요. 지나고 나면 다 알아요. 그때는 너무 힘겹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담력한 손을 이루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내 인생을 연주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주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마음껏 나를 연주해 주십시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증거예요.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자, 그러면 진짜 고난이 축복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먼저 6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네,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나는 잘못된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길인 줄 몰라. 우겨버려. 내가 옳다고. 욕심을 따라가요. 이 정도는 내가 인정받고 얻어내야지. 이게 잘못된 길인 줄 몰랐어요. 저는 고난받기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절대음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일 선택과 결정의 절대음.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게 절대음이에요. 이게 기준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성경대로 우리를 조율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에 나오는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71절을 보십시오. 한 걸음 더 깊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려줘요.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지나고 나니까 내게 유익이 됐습니다. 큰 복이 됐어요. 왜? 이 고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요.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건성으로 들려요. 듣고 싶지 않아야 들려와도. 이제는 들려요. 이제는 들려요. 아니 듣고 싶어져요. 더 하나님 말씀이. 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조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셔요. 알면 알수록. 저는 진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과 함께 생명 하나님과 함께 같이 매일 살고 싶어져요. 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새롭게 고동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겠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겠지?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예배해 놓으신 것이겠지? 이게 경험이 돼요, 일상생활에.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고 축복이에요. 네. 그리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셔요. 성경의 약속이 그대로 살아있는 약속으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매일 살아가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세요? 정말 하나님을 아세요? 언제 하나님만 구했죠? 언제 하나님만 찾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니까 그 모르는 것을 믿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지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 앞에 예배드리는 게 신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이 밝은데 나의 정체성이 알아지면 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내 새로운 진로, 길이 이 길이구나 하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주 예수께 부름받은 사명, 보냄받은 사명을 가지고 나는 지금도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어디 있든지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에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기준점을 두고 그리고 우직하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말려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 사랑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 더 깊이 알고 싶어요. 더.
친밀하게 같이 살고 싶어요. 예수님은 보십시오. 단 한 번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단 한 번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나 할 수 있고 하고 싶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경이 기록한 대로 그 성경의 절대음에 항상 맞춰서 조율해서 그 성경대로 이루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예언한 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숨을 거둬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뭐가 성취됐습니까? 뭐가 다 주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성경대로 되어집니다. 절대음을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을 할 때 사람의 말 듣지 마시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 성경에 조율하세요. 튜닝하세요. 성경에 맞추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삶을 생각지도 못한 우리의 삶을 부족한 우리를 악기가 연주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고 울려주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 그렇게 조율할 거예요. 사용하실 거예요. 간증이 나오고 찬양이 흘러나와요. 샘솟는 기쁨이 흘러나오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세우실 거고 우리를 거기까지 세워질 때까지 놓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왜? 우리는 어머니 모태 전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지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한 사람은 세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께서 30세에 이제 하나님 나라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왜 30세일까? 원래 구약에도 보면은 제사장은 30세가 됐을 때 제사장으로 기름 부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이 깨어진 관계를 십자가로 중보하기 위해서 연결시켜서 새로운 관계로 맺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30세에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신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고 났더니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누가 찾아왔죠? 마귀가 떨렁 앓고 찾아왔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마귀가 찾아와요. 감사하십시오. 마귀는 알아봐요. 귀신은 알아봐요. 그 다음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그래서 마귀가 와서 야야야 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능력 있잖아. 뭐하러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고프고 시장하냐. 야 십자가에 죽지 마. 뭐하러 네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내가 죽으려고 그래. 너 바보 멍청이냐? 예수 너? 죽지 마. 왜 내가 죽어? 편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너 능력 있으니까 말해. 이 돌들로 떡땡이 되게 해라. 짱 하면 도깨비 방망이로 딱 치면 다 돌이 떡땡이 되면 경제 대통령 되고 네가 왕이 되고 인기 짱이고 그리고 그냥 네가 왕이면 되지. 뭐하러 십자가에 죽으려고 그래? 그 능력 어디다 왜 안 쓰냐?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유혹에 물리치셨어요. 뭘로 물리치셨죠? 항상 시험과 유혹과 모든 것을 결정할 때 그 절대음, 기준음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산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끌고 올라가요. 성경 꼭대기로 6월절 때. 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 80만 명, 100만 명 모여들어요. 전국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래서 야, 너 십자가에 너가 왜 죽어? 네가 왜 희생하냐? 고난당해야 되느냐? 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지 마.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천사가 다 너 발목 부리지 않게 딱 하면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 나라 진짜 왕이다. 그리고 네가 왕 되면 돼. 이렇게 쉬운 걸. 왜 십자가에 치고 쓰러지고 왜 피를 흘리고 너 멍청이 아니야? 왜 그걸 선택하려고 그래? 그 길을 왜 가려고 그래? 못 가게 하는 거야. 왜? 그래야 우리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이 막히기 때문에. 아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경의 절대 기준을 두고 물리치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끈질겨 악마는 정말 우리를 삼킬 자 한 명이라도 택한 자를 우는 사처럼 다니면서 한 명이라도 삼킬 자를 찾는가 넘어뜨리려고.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세 번째, 높은 산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야, 여기 나한테 한 번만 딱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고 절해. 그러면 이 모든 세상 부귀영화 다 줄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싸,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주 하나님만 섬기라. 아멘. 절대음인 성경의 예수님이 항상 그 기준에 맞춰서 결정하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33세밖에 안 살았지만 다 이루었다. 인생을 완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네 능력 있잖아. 이거 전부 뭐예요? 예수님이 물리친 거. 우리는 오직 그것을 나한테 이루어달라고 이거 기도한 거야. 알고 보면 이 돌, 경제 먹고 살기 힘들어. 이 돌들로 이번에 떡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물리친 그 기도를 우리는 계속 마귀가 시험한 것을 받아들이려고 그래. 아시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몰라, 우리가 진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그리고 한번 뛰어내려서 그러면 뛰어내려. 그럼 모든 사람들 한꺼번에 네가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다 사로잡을 거다. 아싸, 아싸. 주여, 이번에 기회가 왔나이다. 한 번 딱 뛰어내려서 모든 사람들을 다 마음을 사로잡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이런 인정받고 영광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야. 알고 보면 전부 다 예수님 물리친 기도를 우리는 절대로 물리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대로 우리는 다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해요. 마지막 천하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한 번만 딱 한 번만 엎드려 경배. 이 모든 거 다 줄게. 하나님, 이런 기회는 왔습니다. 이런 기회는 왔습니다. 내가 늘 기다리는 게 바로 이거였는데요. 이번에 됐습니다. 한번 딱 절하면 모든 게 수수박 다 떨어지는데, 돈이. 예수님 물리친 기도 우리는 계속 물리치지 못하고 그거 자기 욕망을 채워달라고 이렇게 비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물리치고 마귀 유혹을 받아들이는데 이뤄달라고. 자, 왜 이렇게 될까요? 한국교회가. 글쎄, 저와 여러분이 절대음인 성경에 조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저를요, 잘 생각하고 따라해 주세요. 네. 이단보다 무서운 게 1단이다. 1단이 더 무서워요. 부모가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는데 부모가 절대 반대, 결사 반대. 그러면 어떻게 옆에서 야, 같이 동침해서 애를 베어. 일단 일을 저질러.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할렐루야. 거짓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듣기는 솔깃하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절대음을, 기준음을 성경에 맞춰서 조율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마음껏 연주하고 우리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고 감동을 주고 움직일 수 있는 선율이 나옵니다. 선율이 나오는 겁니다. 음악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떨까요? 선율 아름다운 노래가 나온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악취가 납니다.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 아이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내 삶 중에 한 주간도 시작할 텐데 아름다운 선율과 아름다운 그런 오케스트라의 그런 합주가 나올 수 있도록 성경 절대음에 내 인생의
기준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조율하는 시간 자체를 다 정신없이 그냥 지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조율하는 시간 자체도 허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삶 중에서 찬양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이 목사는 항상 과거는 묻다, 과거는 안 물어요. 괜찮아요. 오늘부터 잘해보자는 거예요. 오늘부터 성경의 기준에 절대에 맞춰서 조율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고 아름답게 다듬고 빚으셔서 정말 우리의 남은 생에 노래가 나오는,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이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우리 삶 중에서 울려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처럼 참여하면서도 골고다로 올라가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해서 조율하니까 십자가의 죽으로 올라가는 그 길도 기도 마치고 찬미하면서 악기가 연주되면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처음 공생이 시작할 때도 기록됐을 때 악마의 시험을 물리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모든 중간의 사역도 보면은 항상 예수님은 뭘 결정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을 마지막 마무리를 하든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의 기준점을 절대음감을 두고 거기에 조율해서 튜닝해서 언제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그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몇 군데 볼 거예요. PPT 한번 띄워주시죠. 네, 요한복음 18장 먼저 9절이에요. 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구원해 주기로 맡겨주신 한 영혼이라도 난 잃지 않기로 했다. 왜? 그 조율, 맞추는 기준점, 절대음에 맞췄기 때문에. 그게 뭘까요?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한 거예요. 성경에 살아있는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항상 내 인생으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조율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 매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18장 32절도 또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반복해요. 시작.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서요. 모든 제자들, 모든 사람, 베드로 유시에서 다 만류했어요. 그러나 예수는 오직하게 걸어가요. 왜? 편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돋보이기 위해서 이익을 얻은 게 아니라, 인기를 얻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조율하면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 다음에 19장의 그 다음 장에 보면 28절 다 같이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네,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로마 군병 사형집행관이 긴 창으로 찔르니까 옆구리가 이렇게 피와 그리고 물이 나왔어요. 왜 피와 물이 나왔다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성이 아니에요. 여성은 아이를 출산할 때 양수가 터져요. 밑으로 피와 그리고 물이 합쳐진 게 양수예요. 새 생명이 응에 태어나면 먼저 양수가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 그렇게 해서 자녀 낳죠? 우리 여성 동지들, 그렇죠? 예수님은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터질까요? 먼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을 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맞추시고 잠들게 해서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 새 생명이 나오게 한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죽으실 때 창의 옆구리에서 양수가 터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왔습니다.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성경에 약속한 대로 이루기 위한 거였어요.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36절입니다. 시작.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셨어요. 숨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사형집행관이 그 로마 군병이 그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어요. 왜 부러뜨리지 않았을까요? 이는 성경에 예언한 대로, 구약에 예언한 대로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서 다리를 뼈가 부러지지 않을 거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성경에 초점을 맞추고 절대음의 음에 맞춰서 성경이 이루어졌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아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아시겠습니까?